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정욕을 경계해라. 우리 속에 욕심을 경계해라.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특징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누가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너무 막 힘들어요. 막 그만두고 싶어요. 막 이러면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다. 내 감정이다. 그리고 뭐죠? 뭐뭐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 근데 참 이걸 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런 거는 뭐다? 생각이다. 그러면은 사단은 이 생각이나 이게 하나님의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죄여 인도받게 한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따라가야지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뭡니까? 욕심이 있어요. 정욕. 성도를 실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요, 이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사실은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간음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에서 볼 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이거든요.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라는 부분을 오늘 보고 내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부분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알게 모르게요.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어제도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지도자를 한 명 만났거든요.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게 쫙 있는 거죠. 막 세계를 보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저는 이 기독교의 눈,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보면요,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말은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데 결국은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이 종교적인 싸움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다투고 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이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란 원래 군사용어로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 분쟁, 또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다툼이란 것은 개인 간의 시비와 분쟁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뭡니까? 싸움과 다툼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과 다툼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인데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정욕,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욕심, 그것이 결국은 원인이 되어져서 이런 전쟁, 저런 싸움,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 안에 정욕을 사단이요,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도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사를 실패시키고 권력을 쥔 사람은 더 지게 하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뺏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어 상대방과 싸움을 하는데도요. 그렇게 다툼을 하여 뭐 살인까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합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또 막 시기해가지고 막 뺏고 싶어도 능히 뭐요?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얻는 건 아니거든요. 얻었다 해도 또 이 인생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인본주의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건데 너희들이 뭐 하는 거다? 막 너희들이 힘으로 얻으려고 그런다. 저는 옛날에는요. 막 남의 것이 탐나기도 했고 막 훔치고 싶기도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딱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알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십시오. 근데요. 어떤 거는요. 구하면 바로 주시는데 어떤 거는 또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3번 딱 기도하고 안 주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주실 때 은혜가 족하다 그랬다. 내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해요. 저는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도 또 성도도 제자도 자꾸 구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얻지 못하면 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3절에 뭐랍니까?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이걸 예스라고 그러죠. 근데 전혀 필요 없고 해가 되면 노라 그럽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또 뭐가 있죠? 기다려봐라. 다음에 더 좋은 거 줄게.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야. 웨이트도 응답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들이 웨이트가 많더라고요. 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웨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심고 계속 기도를 심게 하시면서 조금씩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수준에 맞게끔 응답하시니까. 물론 어떨 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요.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딱 맞게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돌아서면 돼요. 교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4절 이제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간음 행위를 저지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 타락을 일삼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굳이 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 뭡니까?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쳐서 지금 뭡니까? 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거기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죠? 세상과 벗되지 말아요.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벗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의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다른데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우상이나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뭐죠?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인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서 그 속에서의 행복과 기쁨이 맛봐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부인 성도들을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질투할 정도로 강한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인간의 질투는 결과가 불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불의로 이어지지 않고 공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질투를 하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아주 암투 같은 걸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그게 차이지. 뭐죠? 이 질투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좋은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나쁜 결과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질투라는 단어가 되게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말씀 헛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 정욕에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지 못해서 더 욕심이 생기고 그게 지금의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장 정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내일 6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아주 주 앞에서 겸손하게. 그걸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매일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올해보다 더 많이 깨워서 내년에는 100% 깨우고 100% 깨운 사람들은 더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저는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한이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욕심이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속지 않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